오늘 제목은요,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22편, 23편, 24편은 약간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예언하고요. 왜냐하면 2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들어있는 말이고요. 또 22편 전체가 고통에 대한 순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시편 22편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성경이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그 그리스도께서 순환받아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부활 이후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23편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고, 시편 24편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승귀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그러한 단계가 승귀의 단계인데, 바로 이 시편 24편이 그 승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3편, 24편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언약의 메시지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시편 24편의 또 특징은 뭐냐면, 오늘 24편을 보고 있으니까 이 24편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이 부분은 바로 이 언약궤가 이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불렀던 찬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일어났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언약궤를 몰고 가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넘어지는 언약궤를 잡아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서 죽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갖고 갔어요?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잠시 갖다 놨잖아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그 사람 집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베레스 우사라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슬픔을 당했다, 우사가 죽었다, 그런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고 그 지역을.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 그걸 놨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기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이 춤을 춥니다. 왕이 채통 버리고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린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걸 보고, 미갈입니까? 미갈인가요? 맞나요? 그 사울의 딸 미갈이죠. 미갈이 손가락질하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바지가 내려간다면서 사람들 많은 앞에서 그 욕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태가 다치고 아기를 못 낳는 저주가 임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 바로 24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절, 2절은요, 이렇게 축하로 모인 무리에 의해서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무리들이 함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독창을 한답니다. 3절이 뭐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이게 독창의 가사였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은 독창을 하고 나니까 합창단에 의해서 답가로 이렇게 이제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합창단에 의해서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뜻을 허탄한데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자, 행위가 올바른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손으로 행하는 것,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은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다, 이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free from guilty라고 하거든요. 죄에서 자유함을, 죄가 없는 자. 그 다음에 처벌에서 자유함을 받는 자, 징계에서 자유함을 받는 자, 이게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다, 이 말은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죄가 없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의무의 어떤 의무 사항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게 손이 깨끗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여라고 했는데요.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서 집을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폴리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저기 나무 이렇게 막 그 사포 같은 걸로 문대고 신납니까? 뭐 페인트 같은 거 깨끗한 거 코팅을 해서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 폴리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하게 된다라는 의미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정화하다. 자, 그런데 이 청결하다라는 이 의미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그 선택받다, select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 시험하다, prove, 증명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청결하다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시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빛나게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화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손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험 과정을 통과하여 마음이 이렇게 빛나게 되는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뜻은요, 뭐 우리가 흔히 will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네페쉬라 그래 가지고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의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말한다고요. 자, 그럼 그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인간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있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동, 욕구, 그죠? 그 다음에 소망, 의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말은요, 자기의 그 충동과 욕구, 소망, 이런 거를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그리고 또 그 네페시라는 거는 인간 자체를 말하고 인간의 생명, 영혼,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뜻이라는 말은 자아를 말해요. 인간 자아.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감정일 수 있고, 또 사랑이기도 하고, 갈망 혹은 기쁨,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페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존재하는 장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허탄한 걸로,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거를 담아두는 장소로 삼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거짓 맹세, 이 거짓말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허무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또 악의적인 것들을 말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4절 5절을 누가 불렀다고요? 합창단이 불렀던 가사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게 이제 온 회중에 의해서 노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 독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회중의 노래가 나왔고, 합창단의 노래가 나왔고요. 이런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한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가장 주체가 되었던 건 뭐냐 하면 언약궤였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시온성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이게 오는 도중에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노래의 가장 주체는 뭐냐면 그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노래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24편의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언약궤가 온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부정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궤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사실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언약궤를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6장 자, 거기 보면 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1절부터 그 23절까지 이 다윗의 그 노래와 그리고 또 오벳에돔 집에서 오는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되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데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되어갔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때 14절에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고, 그들이 15절에 보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칭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이 칭호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호와의 궤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언제 사용했습니까? 전쟁할 때 사용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러분 요단강을 가를 때 여호와의 궤를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와의 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라 해서 전쟁터에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역사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됐고, 그 결과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성에 여호와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한참 동안 블레셋 성에 이게 있기도 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송아지에게 메어서 거기에 그 블레셋 성에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막 이렇게 연병이 있고 전염병이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다가 메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죠? 그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전세 분리할 때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사실은 더 깊은 언약의 의미는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보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다. 맞습니까? 자, 우리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군의 왕, 전쟁에 능한 왕, 능력의 왕,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도대체 만군의 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만군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 의미 우리 깊이 생각 안 하고 만군의 왕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올마이티라고 말합니다. 이 만군이 전능하신 왕이다 라는 말인데, 도대체 왜 전능하신 왕이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호스트를 말합니다. 호스트,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뭐의 주인입니까? 만군의 주인. 그 만군이라는 말이 호스트란 말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올마이티, 전능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만군이 전능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계기를,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호스트는 뭐냐? 주인인데 어떤 조직체의 주인을 말합니다. 조직체 중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 군대 조직이잖아요. 군대 조직은요, 적군과의 전투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상명하복이라고 해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는 총살을 한단 말이에요. 직결 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적군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조직이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왕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군대 조직, 가장 강력한 군대 조직의 사령관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같은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천군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천지에 있는 만물을 천군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천군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말하는데 그 모든 창조물이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의 사령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군이라는 표현은요, 온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우주 만물 내에 거하고 있는 모든 조직체의 최고 사령관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냐?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천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군의 목표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왜냐? 그 호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경배하고 주인을 높이는데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신으로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온 땅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군이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 모든 만물을 천군이라 표현하고 그 천군의 표현의 호스트가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도 보면 23편 1절 2절에도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호스트가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호스트를 뭐라고 말했냐? 만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전쟁을 하셨단 말이잖아요. 이 만군과 함께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안에는 천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천군이라는 표현 속에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천군의 호스트이신 만군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전쟁이다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서 그 전쟁을 이루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이 뭐냐? 이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그 부분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고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왕과 싸우잖아요. 그런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은 그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 뭐예요? 그 영적 전쟁이 뭡니까? 뭐 소위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이 뭐냐고요? 사단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단은 누구와 싸워서 패배를 합니까?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한 이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과 1대1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과 싸움을 싸우시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육신의 모습. 여러분, 우리 속에서 늘 일어나는 갈등이 뭡니까? 육신과의 갈등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의 갈등, 그 세상의 갈등, 우리의 욕망의 갈등, 이런 것이 우리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와의 이런 이 대적,
이것이 가장 힘든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패배하는 사람입니까? 육신과의 싸움에서 100% 지는 것이에요. 왜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게 우리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과 이런 감정과 맨날 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이기지 못하니까 분을 내지. 맞죠? 그래서 분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육신적인 모습과의 여러분 전쟁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쟁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패배하고 있는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 하나님과 사단이 1대1로 싸웠다. 그 사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싸움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도록 만들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따라가게 만들므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거고 심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을 깨뜨리는 싸움을 싸우신 겁니다. 뭘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군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만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그 싸움에,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싸움을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한 방법을 하나 탁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서 싸움을 싸우고 사단의 그 공격 무기,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죽음에서 싸움은 뭐냐?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죽음과의 싸움인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이게 죽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신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 욕망을 쫓아 살던 나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을 다시 부활함으로 승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싸우신 싸움은 뭐냐? 사단과의 싸움인데, 그 사단과의 싸움, 결국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싸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에 이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 22편과 시편 23편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아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되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4편은 이 만군의 하나님의 그 전투의 결정체인 거죠. 그게 뭡니까? 뭐가 결정체라고 하느냐? 승리의 결정체가 여기 24편인 겁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만군의 왕,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리의 왕이 너희의 나라로 들어갈 테니 성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라. 이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승리하지 못했다면 이 10편, 24편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광의 왕, 만군의 왕, 전쟁에 능한 신이 여러분 우리의 성으로 들어오겠습니까? 패배한 신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10편, 24편은요. 승리의 장이고 그리스도의 승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원한 문들아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라고 했죠. 이 세상의 문들은 영원한 문이 없습니다. 왜? 문은 누가 만들었죠? 이 세상의 문은 누가 만듭니까? 건축가들이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기술 가지고 만든 이 세상의 문들은 영원한 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문이 영원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만들면 영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늘에 존재합니까? 하늘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천국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십자가로 싸움을 싸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거니까 천국 문화 열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노래인 겁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영원한 문, 천국의 문이 열려져서 이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다시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들어갈 테니 문화 열려라 이 말인 거죠. 승귀를 말한다는 뜻이 그겁니다. 시편 22편은 순환이고 시편 23편은 승리고 여러분 시편 24편은 승귀,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편 22, 23, 24편이 결국 하나님의 싸움을 말했던 거예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여러분 사장과의 싸움을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문이 열려야죠. 문이 닫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쌓으신 이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냔 말이에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너희의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 이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문 열어라 이 말인 거예요. 문이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닫혀 있는 게 옛날 성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양쪽으로 열리는 것보다 옛날 성문은 위로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으면 이게 무거운 게 철창 이렇게 올라갔고 이걸 탁 풀면 툭 하면서 떨어졌다고요. 문을 여는 모습을 머리를 드는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단순히 그냥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calculate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계산하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냐? select. 뭐예요? 선택하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 이 문이라는 단어가 split. 이렇게 분리시키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게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닫힌 것에서 열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분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뭡니까? 성문을 맞닥뜨린다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 도시가 성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 곳이 문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대면하는 게 뭐예요? 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현관문을 맞닥뜨린다고요. 그래서 이 문은 사실은 지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쪽으로 발전이 되면요. 그리고 또 이게 무거운 채로 이렇게 콱 닫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육중한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에 숨겨 있는 그런 뜻들입니다. 그리고 스플릿, 이게 나눠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말은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지도자로 삼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뭡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고요. 자리를 깊게 잡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죠. 분리시켜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문이 머리를 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겁게 저 깊은 심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여러분 무거운 게 물속에 가라앉으면 저 밑에까지 가라앉잖아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아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숨겨진 그것을 들어 올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뭡니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 무언가,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어떤 우상이죠? 나라는 우상 아닙니까? 나. 맞죠? 나라는 우상을 끌어내라. 그래서 전쟁에 능한 왕, 승리의 왕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도록 머리를 들어라.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만군의 왕, 승리의 왕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만군의 왕, 승리의 왕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러분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인생을 분리시켜라. 그것에서 우리를 떼어놓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리되고 그것을 드러내고 거기서 떠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거기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 아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통치하면 시편 23편이 회복되잖아요. 목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친구라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24편의 이 노래는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갈 때 불러진 노래였다고 했어요.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냐? 전쟁에 능하신 왕, 전능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물론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 만군의 왕이라는 이 만군이라는 뜻은 뭐예요? 군대, 가장 강력한 힘 있는 조직 군대의 호스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군대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다? 우리를
악한 이 사단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그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택한 대상이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그냥 기적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을 싹 끝내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수천 년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싸움의 가장 결정적인 실체는 바로 뭐였다?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리고 이 시편 24편은 그 부활의 승리를 얻으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형상화한 내용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꺾고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는데, 이 승리한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뭐다? 문을 열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신약적으로 지금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해 본다면 뭐하고 같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 왕, 하나님 아닌 다른 왕, 그죠? 그것과 분리시켜라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서 육신을 쫓아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방법은 한 가지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그 믿음을 정말로 내가 소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군의 왕, 승리의 왕, 우리를 변화시킬 전능의 왕,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우리의 우상에서 떠나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참된 그 응답을, 참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